다리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늘 이런 불편을 겪죠. 여러분들 설 잘 보내셨어요? 예.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설날 한국에서 보낸 일이 없습니다. 늘 제 아내 혼자 집에 있고, 저는 설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외 일정을 담당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두 해를 설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모처럼 아주 옛날부터 등산 가시다 되는 친구들하고 관악산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관악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삼성산을 넘어서 관악산으로 해서 관양고등학교까지 한 15km, 7시간 동안 걸었는데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14일 날은 그 친구들하고 광교산을 등산했습니다. 광교산 그날 한 13km 걸었죠. 걸으면 참 좋습니다. 걸으면 위장병도 나고요. 어깨 통증도 가라앉습니다. 요새 내 아내가 맨날 어깨 통증 때문에 쩔쩔매는데 못 걸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가난과 고통에서 허덕거리던 한 여인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희망 없는 자리에서 다시 희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봤죠. 이 여자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 시브리어로 알마나였어요. 아람어에서 남편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는 바알이 죽어버린 여자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 이 여인의 바알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죽어버린 겁니다. 바알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바알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알은요 생존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죽어버린 거고 살아서 인간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 즉 바알이 죽어버린, 그리고 아들, 그 바알을 대치하던 그 아들이 죽어버린 이 과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9절에서 성경은 우상은 생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이거
예전에 예배당마다 많이 써서 붙였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바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직으로 번역하면 이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생명이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생명이 있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냐? 엘리야가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고 비를 안 내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죠? 내려주시면 되는데 굳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다시 만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불러서 야, 너 내가 비 줄 테니까 너 가서 아합 만나서 그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합 만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비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지금? 아합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랬어요.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와의 신앙 자체가 맥이 끊겨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당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의 증언에 따르면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릿 시내로 숨어 있었고 사르밧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를 내릴 테니까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늘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죠.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죽게 된 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고 이세벨이고 아합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아주 심했죠. 물론 이 기근은 가뭄으로 말미암은 거고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에 대한 아합의 대책은 뭐냐 하면 물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합은 물을 찾아야 자신들의 가축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은 단순하게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찾기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물을 찾기만 하면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크게 착각한 게 뭐냐 하면 이 기근을 가져다 준 게 누구였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저주가 가뭄을 가져왔고 그 가뭄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제거하기만 하면 가뭄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엘리야 그가 바로 너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흔히 뭘 만들려고 그래요? 희생양을 만들려고 그러죠.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개판된 거는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어진 거는 저 못된 아내를 만나서 그래. 자식 때문이야. 조상 때문이야.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기근의 원인은요, 문제의 원인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올바르지 않은 선택 때문입니다. 아합과 백성들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엣바알과 동맹을 맺었고 그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기근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을 맞이해서 제 지인들, 제 후원자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보냈는데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거기다 답을 달았습니다. 참 부럽고 부끄럽네. 내 아내는 불교 신자고 나는 기독교 신자라서 삶의 어려움이 정말 많네. 그래서 아유 아내를 전도해야 되겠구만 그랬더니 자기 장모가 길거리 지나가다 선앙당을 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손을 모은대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 여자랑 결혼했느냐 하면 단지 예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아름다움도 늙으니까 되게 추하게 변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늙어도 이쁘잖아요. 이런 걸 제가 우아하다고 불렀죠. 제 아내는 참 우아합니다. 우아하다라는 말은 무라지게 아부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근의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물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여호와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뭐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느냐고 난리예요. 물의 흔적을 찾았니 어쩌니 뭐 그래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게 물이긴 하지만 물이 있다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또 한 가지 아합의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과 백성들이 만났던 기근은요, 단지 비가 오지 않아서 맞게 된 기근이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탄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여러분, 아합 당시에 정작 중요한 기간은 뭐냐? 영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죠. 힘들어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정말 열심히 애걸 하죠. 어떤 기간입니까? 돈이 없어서 기간입니까? 건강이 없어서 기간입니까? 명예가 부족해서 기간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기간은 뭐냐? 말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간이라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드는 기간이 아니에요. 아모스에 의하면 말씀이 넘쳐나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들을 귀가 없어서 기간인 거예요. 말씀을 먹을 마음이 없어서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 인생의 기간이 드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은 망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에 응답하는 분입니다. 예배에 응답하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배를 하자고 해요. 응? 우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싸울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렇게 오해하죠. 근데 예배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배에 응답하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850대 1의 대결을 벌리죠. 우리는 이 850대 1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여러분, 많은 숫자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수가 힘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따랐던 가르침은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시다 라고 주장하는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숫자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수였습니다. 많은 숫자였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그분에게도 뭔가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보통 몇천 명 모여요. 그죠? 몇천 명 모여요. 수원 근처에 그분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또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도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물론 저 역시도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정 성경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고 숫자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대결은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능력 대결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절대로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이 예배에 응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예배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성가대가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범하는 오류는 이 예배에,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따지죠. 와, 거기 이번에 10,000명 모였대요. 와, 대성공이요. 대박.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 바알적인 기준에 오염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과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면 그 예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절대로 예배를 받고 그 예배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 비록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여기에 아님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숫자를 자랑했고요, 몸에 피가 흐를 때까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따르면 그들은 오전 내내 예배했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응답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장 28절과 29절에 따르면 오전에 시작된 예배가 저녁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성과는 상관없이 그 예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응답과 상관없이 내 열정만으로 드리는 예배, 내 정성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뭐냐? 바로 바알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나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듣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내 정성으로 내 습관을 따라서 바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천호동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라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는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하냐면 과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철야 예배라는 게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끝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찬양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 그것 가지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 찬양 예배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찬양 예배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왜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 찬양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대형 예배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예배의 성공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열정과 감정으로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뭘 썼어요? 같은 제단을 썼어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오직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짝이 맞지 않는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느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한쪽에는 바알을 동시에 짚고 쩔뚝쩔뚝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둘을 동시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야말로 정말 편협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평화주의자이고 정자는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신도들,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라는 게요, 사실은 헬라에서 맘몬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맘몬은 뭐냐? 맘몬은 뭐냐면 지금 번역하면 돈이에요. 근데 이 맘몬은 신이에요. 여러분, 이 맘몬 신이 누구일까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뭘 약속해요? 우리에게 돈을 약속해요. 풍요를 약속해요. 그런데 여호와와 이 맘몬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알은요 절대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죠?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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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원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편협하시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대접받고 싶어서 다른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는 게 괘씸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신입니다. 아멘. 온 우주의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머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타락한 영들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르치려는 반역을 여전히 시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그들이 그 거짓 신들이 예배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질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질투해서 혹은 다른 신들을 시기해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신들이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그 신들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반역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떡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온 시내로 데려다가 모조리 죽여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정말 잔인한 종교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한 걸까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예배함으로써 바알의 반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반역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엘리야가 단지 다른 종교에 대한 감정으로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과거형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섬김으로써 반역에 참여하고 지금도 그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 사람들, 이 생명에서 근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죽음과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제가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날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는 거,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세세년년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